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 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각자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주시는 대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싶은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그 슬픔이 밀려올 때나 혹은 감당하기 힘든 실패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를 찾아요? 숨을 곳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는 행동에 있는데 전화기도 꺼놓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공포로 다가오는 그런 어두운 방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인 43%가 심리적 위기에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10명 중 몇 명이냐면 한 4명 정도는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대요. 지금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혼자만의 방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문을 잠궈놨어요. 빗장을 딱 깔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그 쇠창살로 자신들을 그 감옥에 가둬버린 상태이지 않는가. 다시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힘이 없어서 짓눌려 있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쇠창살이라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 문을 잠갔을 때 주님은 그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푸시고 의심의 자리에 믿음을 그리고 두려움의 자리에 평강을 채우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죠. 온 우주가 기뻐해야 할 축제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방 안은 차가운 장막, 즉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축제를 벌여도 모자랄 판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공포와 두려움이 짓눌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때에, 문을 닫았던 그때, 오늘 여기서 닫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케클레이스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형태상으로 보면 완료가 되어졌고, 이것이 완료가 되어졌는데 뭐예요? 수동적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수동적. 그래서 다시금 이것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단단히 잠긴 채로 계속해서 고착되어져 있는 상태를 오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닫았다, 닫아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밖에서 열 수 없을 만큼 꽁꽁 묶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문을 걸어 잠갔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다라고 아는데 왜 이들은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일을 포보스, 즉 다시금 얘기하면 두려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 다음에 차례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큰일 났어. 이제 다음은 우리야. 다음 타겟은 우리야. 그렇잖아요. 정치적 보복이 그렇지 않습니까? 숙청해버린다 그러죠. 싹을 잘라버린다 그러죠. 이제는 자기들 차례라는 그 공포가 그들의 마음에 엄습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더 깊이 가둔 것은 유대인이라는 그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적 수치심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죽이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문을 잠갔을까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문을 잠갔을까요? 왜 그 두려움의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과 며칠 전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빌라도에게 잡혀가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그냥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며, 아유, 난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누구야?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인이 무서워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기 싫어서, 또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그 주님을 마주할 면목이 없어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되지 않는 상태, 그 두려움, 아니 잘한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오늘 그들은 문을 잠그며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나는 배신자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낙인이 그들을 그 어두운 방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혹은 남에게 말을 잘못할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을 스스로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겠어? 라는 그 의심의 빗장을 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잠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잠근 문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잠근 문보다 강합니다. 아멘. 우리 강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세밀한 사랑이 느껴지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오늘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간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두렵고 아직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내 몸의 질병은 그대로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들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의 겨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긴장과 두려움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걸어오신 거예요. 성경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문을 잠그고 울고 있는 그 소리를 어떻게 밖에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 주님의 그 음성, 우리의 그 주님의 그 두드림의 음성, 거기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그 본격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방법을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셨다. 문을 닫고 있는 그 상태를 놓고선 문을 언제쯤 열 거니? 문을 언제쯤 열 거니? 문을 언제쯤 열 거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 안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때 너희들 그때 왜 도망갔어? 라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왜 모른다고 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져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주님의 첫 마디는 바로 뭐였어요? 샬롬이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은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깨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용서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주님은 용서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용서해야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상태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를, 흔적을,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오늘 일부러 증거를 드러내어 확인시켜 주셨다는 뜻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영광을 온몸으로 입으셨지만 못자국과 창자국은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우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상처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영수증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계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진짜 죽었고 이제 너희를 위해 진짜 살아났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 상처도 도마와 같은 의심 많은 우리를 향해 주님은 가장 강력한 설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믿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의심 많기 때문에. 기적을 보면 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네가 나를 좀 믿을까 해서. 근데 우리는 무엇을 쫓냐면 기적만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닫혀있는 그 빗장을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숨을 불어넣으시며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입니다. 말씀. 시작. 네, 그래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뜻, 오늘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쓰셨던 그 단어 에네프네세스, 오늘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숨을 내쉰다라는 뜻이에요. 에네프세스. 주님은 두려움에 죽어가는 제자들을 향해 영적인 인공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죽지 말라고 인공호흡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또 며칠을 기다려주셨어요? 8일을 더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도마가 했던 그 의심의 말을 그대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반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반복의 놀라운 역사, 오늘 그 역사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의심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그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창조하신 그 주님,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자리에 없던 그들을 위해서 8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져보라고, 그리고 좀 믿어보라고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 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도마는 주님의 상처를 마주하자마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8절에 요한복음 오늘 이 28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절정이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나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만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저의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거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로 다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 옆집 권사님이 치료하신 놀라운 사건 어때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 하나님 놀랍죠. 그런데 그분이 나의 치료가 아니면 내 고통은 여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왜 목사님의 하나님, 왜 권사님의 하나님, 왜 저 사람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왜 나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29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바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되다, 우리 축복교회 이 복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축복교회 이 복되다,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복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받는 복과 천국의 소유가 누리는 복, 그것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2000년 전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면 도마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의 마음의 문을 잠그고 계십니까? 실패의 기억들, 사람들의 시선들,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잠긴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에레네 흠임, 뭐예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이제 내 목숨을 받아라. 그리고 나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다오. 나를 너의 하나님이라고, 아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다시 문을 잠그고 싶을 때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고백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닫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야 그의 그 위대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움과 의심의 방에 갇혀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빗장을 걸고 또 문을 잠그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문을 뚫고 오셔서 평안하냐, 평안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도마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 고백을 가지고 문을 열고 세상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나 믿는 자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시간